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정말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생각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곳 뉴질랜드도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면서 복된 주일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줄 줄을 믿습니다.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2020년 3월 21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존 밀턴이 1627년에 발표한 신라관이라는 책은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대작품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라관의 문이 열리자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천국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으로 추방시켜버립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복수를 다짐하고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피조물인 인간을 타락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옥에서 몰래 빠져나와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잠들자 사탄은 두꺼비로 변해서요, 하와의 귀에다가 불신의 씨를 뿌립니다. 사탄의 계획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라파엘을 아담에게 보내서요, 그로 하여금 사탄의 이러한 계획을 경고합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번에는 뱀으로 변해서요,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와에게서 들은 아담은 절망했지만 그도 그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심합니다. 하와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홀로 있는 것보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와와 함께 있는 것이 낫겠다고 그도 결심하게 된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과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비틀거리며 느린 걸음으로 에덴 동산을 나오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라관에서처럼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거인들도요, 이런 사탄의 죄의 유혹에 넘어진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이죠. 오늘 그 신앙의 거인이었던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이런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장면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일대의 사건이었던 밧세바 사건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요, 다윗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할 때는 이러한 죄의 유혹에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활기가 없고 무기력해지면요, 우리는 사소한 유혹에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소한 실수가요, 결정적인 실수가 되고 추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서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죄를 짓습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침실에서 밧세바와 애정 행각을 벌였죠. 이스라엘의 왕실은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은밀한 곳입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재밌게 본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는 인간의 생애 주기를 TV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요, 아기 때부터 성장기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인간의 일생을 그려내는 휴먼 드라마 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트루먼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의 컨셉에 맞지 않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음악을 틀어놓고요, 다른 화면으로 돌려버립니다. 그 순간 그 연출자만 트루먼이 하는 실제 행동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영화의 연출자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거짓입니다. 그리고 은폐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요, 이러한 거짓과 은폐의 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요, 진실이 사라져버린 거짓된 삶, 위선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거짓, 위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혐오하셨던 것도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구제하고 금식하면서요,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책망을 들었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은폐하고 포장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요, 절대로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참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제 어거스틴의 참회록과 톨스토이의 참회록과 그리고 루소의 참회록을 세계 3대 참회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경에 참회록이 하나 떠 있습니다. 바로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록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애통해하고 참회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실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함입니다. 우리 안에 진실함만 살아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진실함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죄로 인해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죄인이라는 것을 말했을 때에 다윗은 그 위선을 감추려 하지 않고요,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길로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다윗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나기정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온 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가정이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잘 안착하고 또 믿음 안에서 견실하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것이 종식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